오늘은 우리 바로왕을 축복하는 야곱이라는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이루시는 시간표와 응답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사건은 언약의 성취 사건입니다. 언약을 잡은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그 속에는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요새 애굽 땅에 그들이 거주하게 되는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시작하는데 그 시작의 모든 속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9절 13절에 그들이 이제 이방에서 계기되는 시작이 되기도 하지만 그들을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이 또 축복의 시작이 같이 함께 시작되는 계획 속에 우리 중요한 선택하신 우리 야곱과 그의 가문들이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언약의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완성은 예수님이 제1음지로 오실 그때 모든 것들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마감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그렇게 모든 인간과 우리 이 세상을 시작하셨고 또 끝도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복음이 이 땅 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이 세상의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여정 속에 우리가 있고 우리 후대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갖춰야 될 언약적 믿음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우리가 기준하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지만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그걸 보고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뭘 깨달아야 합니까?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항상 우리는 이 복음을 24시간 깨닫고 누려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깨달았다면 그 사람은 완전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완전 복음을 깨닫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깨닫는 것은 쉬울 수 있지만 그 삶 속의 것을 같이 누려서 깨닫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 창세기 3장에 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창세기 3장의 배경 속에 타락된 육체, 이미 죄의 본성이 있는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그것을 틈을 타는 사단이라는 영적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늘 우리의 영적 위치를 늘 점검하고 복음 속으로 안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우리가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지는 각자 교회 우리 가정 현장에서 또 우리 있는 현장에서 저는 예배 드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혼자 개인 예배 드리는 것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시간표 속에 환경 속에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들은 예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함께 모여지는 예배. 그래서 우리 구약에는 가정교회로부터 우리가 시작됩니다. 장마로부터 시작되죠. 그러나 출애굽 이후에는 성막을 통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예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막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들어서 언약의 공동체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갑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여정을 가게 되죠.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그를 이루시고 부활 이후에는 마가다락방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정복하는 모든 것들을 교회의 시작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들이 모여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 언약의 공동체가 마가다라방의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언약이 없는 종교의 성전이지만 마가다라방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이 그들 제자들 속에 예비되어 있고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미션으로 다 주어져서 그들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힘입니다. 그래서 언약 잡은 자의 모임은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릴 엄청난 권능의 모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비한 자를 축복하시고 언약 잡고 기도하는 공동체에 교회가 그래서 중요하게 되고 그래서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고 교회의 공동체를 하나 되지 못하도록 분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어지게 만들고 교회가 힘이 없어지도록 만들어서 뭐 예배드려도 소용없다. 그래 집에서 예배드리지. 혼자 예배드리면 되지.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놓치게 만듭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게 굉장히 개인주의입니다. 그게. 근데 우리는 모르고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대표로 언약의 사람을 부르셔서 그 언약의 공동체를 이루어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깨달을 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새 은혜가 있습니다. 새 은혜를 늘 깨달아야 되고요. 그 하늘에서는 새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옛날 속에 갇혀있는 육신 속에 세상 속에서 자꾸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힘이 떨어지게 되고요. 생각과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삶도 무기력해질 수도 있고 낙심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아무 소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은 대책 없이 떠나라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통해서 새 은혜와 새로운 축복을 하늘 보좌에서 예비하시고 준비시키시고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그리스도의 시작으로 너를 축복하겠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하면 75세에 부름받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자기와 관계없이 그 원죄로 인한 저주 재앙,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그 데라 가문의 영적인 배경에 아마 아브라함은 엄청난 영적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가난 질병의 문제, 미래 지옥의 배경에서 못 빠져나올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도 속이는데 그 속에 우상 숭배 속에 하나님 불러내신 겁니다.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시고 너를 축복하였어. 너를 하나님이 축복하고 창대케 하고 내 후손을 복을 주고 내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열방을 살리겠다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아브라함이 부를 때부터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주시는 새 은혜요, 새 축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우리는 내가 기준에 놓는 그런 생각, 성공,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로부터 주시는 언약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 예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부름 받았는데 말씀을 쫓아서 아브라함이 가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자꾸 놓칩니다.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은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잡고 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 장대케 하는 축복들, 후손에 대한 약속들의 증거들을 계속 예배 때마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깨닫지 못할 때마다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찾아왔습니까?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녀에 대한 불신앙이 올 때
아브라함과 롯의 심한 다툼이 벌어지게 되고,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아서 롯을 떠나보낸 후에 나의 생각을 선택하지 않고 육신을 선택하지 않고 성공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고 예비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18명이라는 엄청난 인력과 경제력을 부어준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신 새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언약의 배경을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은혜 입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참 나의 창3장의 문제가 보여져야 되고, 나의 창세기 6장의 육신의 모든 배경이 보여져야 되고, 나의 동기, 욕심이 다 보여져서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우리의 뭐가 되는 신분이 됐고, 새로운 자녀의 축복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늘 우리는 이 속에서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기준하고 모든 것들을 그 속에서 응답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는 게 뭐였냐면 회복의 단을 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아브라함이 한 것은 이 새 은혜와 새 축복을 가지고 계속 회복의 단을 쌓은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회복시키고, 회복되지 못할 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그 회복되지 못하는 그 부분을 틈타서 애굽의 종이 되는, 이방의 객이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임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중요한 계획도 이루시는 그 이정 속의 오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적으로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늘 회복의 단을 써야 될지 믿습니다. 복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나의 것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복음화라는 계획 속에서 나의 현장을 회복하는 단을 쌓는 응답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삭은 날마다 새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누구와 함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그 사건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22장 1절 13절 사건입니다.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부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희생제사로 드려지는 그 죽음이라는 문제가 이삭의 인생 앞에 딱 다가오게 됩니다. 솔직히 우리는 남의 글로 읽어서 그러지 그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자기가 죽음의 희생제사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아버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단에 꽁꽁 묶여서 있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여정 속에는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내가 생각지 못한 인생의 고난과 저주가 왜 나에게 찾아오는 걸까? 이런 아픔과 고통들이 내게 오는 건가? 성경은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필연적인 거고 절대적인 겁니다. 왜요? 죄와 저주 때문에. 그걸 보고 우리가 재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것을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세력이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법 누굽니까? 희생제사이신 수양 여호와 이레. 저는 우리는 여호와 이레를 우리의 모든 믿음의 앞서는 사람 중에 잘못 깨달았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신다. 응답이신다. 이렇게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기복적인 겁니다. 종교적인 거죠. 이미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속에 우리의 모든 영육 미래가 다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복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나를 보면서 안 믿어지는 나,
재앙 속에 있는 나, 고난 속에 있는 우리 가문, 지지리도 잘 안 되지는 우리 가정의 문제들, 사건들, 일들을 보면서 발견해야 돼요. 누구 탓이 아니라 이게 저주구나. 이게 재앙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해방되기 원합니다. 여기서 저주에서 빠져나오기 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정에 임하기 원합니다. 그걸 가지고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이 역사할 때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아,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구나. 내가 죽어야 자리에, 재앙받을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구나. 이게 각인된 겁니다. 그 사실 가지고 이삭은 어떤 단을 쌓겠습니까? 증인의 단을 쌓은 겁니다. 블레셋 사람이 아무리 핍박에도 관계없습니다. 문제 제기에도 관계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는 그 부분과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증거의 단을 쌓은 겁니다. 이삭에게는 고난이 없었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이삭에게는 축복하셨어요. 100배의 축복, 셈의 근의 축복, 그 지경을 넓히는 로봇 빛의 경제 축복. 우리는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찾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을 수 있도록, 나의 것과 나의 현장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삭과 같이 증인의 단을 쌓을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그를 통해서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놓고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닫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새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통해서 그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바로왕이 가서 이렇게 바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게 바로 언약의 성취인 줄 믿습니다. 야곱은 어떤 마음으로 이 바로왕에게 축복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솔직히 저 가나안 땅에서 그 시대의 최고의 군주요, 그 시대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종교적으로 보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그 왕 앞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를 축복합니다. 솔직히 육신적으로 볼 때는 축복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축복을 받을 사람이 오히려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 바로왕에게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내 후손을 통해서 창세기 20 몇 장입니까? 우리 보면 창세기 우리 27장 창세기 27장 우리 29절에 보면 27절 29절에 보면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이미 언약을 받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이미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는 이 언약의 후손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이렇게 창세기 27장에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하는 말씀이랍니다. 장자권을 속여서 이제 나아가려고 할 때 이삭이 어떻게 금식을 먹고 축복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거죠. 그 언약의 정체성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한 내용입니다. 누가 높습니까? 바로왕이 높습니까? 야곱이 높습니까? 우리 청년들 바로왕이 높습니까? 야곱이 높습니까?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게 세상 속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히브리서 우리 7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을 받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입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빌어야 돼요. 야곱은 알고 있습니다. 높은 자가 누구인가? 나, 하나님의 자녀. 언약 가진 자가 높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빌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기준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야곱은 이 언약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야곱 자체가 언약이 약한 사람이었잖아요. 특별히 야곱에게는 고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못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줬는데도 야곱의 특징이 뭡니까? 기질이 겉모술수에 능한 사람이요. 굉장히 욕망과 욕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보면 험악한 세월을 내가 보냈다고 합니다. 그 험악한 세월이라는 말은 뭐냐면 언어로 풀어보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 삶이 어떻게 됩니까? 깨닫게 하는 고난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신앙 고백의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야곱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라반을 통해서 에서를 통해서 계속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야곱되게 만들고 깨닫게 해서 약복강에서 드디어 그 이스라엘의 언약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육신에 하나님이 당연히 전도 선교하면 너와 너 후손에게 당연히 육신적인 복을 주시게 돼 있는데 거기에 묶여있는 야곱에게 깨닫게 하셔서 뭐하게 하십니까? 그 전도와 선교의 준비의 단을 쌓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은 답을 주시고 야곱을 하나님이 두 때 엄청난 축복을 줘서 가나안으로 어떻게 합니까? 약속 땅으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준비된 응답 속에 있습니다. 올바로 전도 선교의 언약을 깨달으면 우리에게는 모든 걸 다 준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닫기만 하면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는 것과 깨닫는 건 다른 겁니다. 알고 있는 것과 그래 복음 안에 다 있구나. 이거 갖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나를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준비시켰구나. 그래 세계복음 해야지 이 구호가 아니라 실제 내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교회와 우리 지역 현장에 나를 심어 놓으셨구나. 이거를 깨닫고 언약 잡은 자를 통해 일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응답. 그래서 야곱은 그걸 준비한 겁니다. 전도와 선교를 내 후손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뤄서 전 세계 여호와를 설명하는 증인으로 세운다는 사실이 언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왕 앞에 오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그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요셉은 이미 그 사실을 미리 깨닫고 노예로 형들이 죽이려고 할 때도 노예로 갔을 때도 죄수로 오해받을 때도 요셉은 왕 앞에 있을 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뭘 붙잡고 있었습니까? 항상 붙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요? 그 언약을 성취하시면서. 늘 그걸 깨닫는 아마 요셉은 정시예배를 못 드실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어떤 총리가 들 때는 드릴 수 있죠. 그런 거죠. 늘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24시간 깨닫고 항상 하나님 함께 하심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언약 성취. 이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깨닫을 중요한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새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 뭡니까?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그걸 깨닫고 우리가 믿음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보좌로부터 주시는 새 축복. 세상이 주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돼야 됩니다.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 오는 것은 잠시입니다. 그건 하나의 일시적인 응답이고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샘의 근원의 축복이고 그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완전한 응답입니다.
이 속에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발견할 본들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창세기 15장 9절 13절의 성취의 언약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 한국 교회사의 시작은 뭡니까? 신비주의와 율법주의와 종교주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의 뿌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종교성이 강합니다. 그 종교의 배경이 뭡니까? 샤머니즘입니다. 굉장히 유교적인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비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율법주의가 될 수밖에 없고 기복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제대로 복음을 이해시키지 못했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올바른 기도와 세계복음하는 것을 전도 선교를 우리가 왜곡시켜줬어요. 그렇게 우리는 자라왔고 그렇게 후대들이 자라와서 가장이 되고 중직자가 되고 죄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복음이 없기 때문에 전도가 되지 않고 선교가 돈만 보내는 선교로 되어지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이 가서 하는 선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내 가정, 우리 자녀가 축복받는 거,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 여기에 어떻게 말하면 자국주의, 우리 개인주의에 딱 묶여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세상은 계속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장악하고 3단체가 장악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흑암 내피림을 당한 자가 강한 힘과 세상의 경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청년들을, 하나님의 후대들을, 영혼들을 다 뺏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의식 없이 다 당하고 있는 겁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 앞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축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끌려가야 되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창세기 15장 9절 요셉은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미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거기 할아버지 뭡니까? 야곱을 통해서 이미 뭘 들은 겁니까? 창세기 15장 이방에서 계기되라는 말씀이 이 책에 기록된 것은 이미 전달됐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 입에서 이삭 입으로, 이삭 입에서 야곱 입으로. 야곱이 누구한테 전했겠습니까? 12아들한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음에 두고 언약을 잡은 사람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그래서 나를 애굽에 보낸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요셉이 46장 후반부에 보면 이 고센 땅을 준비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언약의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준비해야 할 응답은 뭐냐? 우리 민족이 400년 동안 여기에 거하고 있고 여기서 살아야 되고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올 텐데 하나님 축복이 나올 텐데 그러려면 우리 민족이 거할 수 있는 틀을 준비하는 우리 중직자 청년들이 응답받아야 돼요. 늘 전전긍긍 내 문제에 묶여서 교회와 우리 후대가 써야 되고 미래가 해야 될 하나의 계획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합이 안 되지고 하나가 안 되지게 되고 늘 자기 생각 자기 기준대로 개인 신앙에 묶이게 되는 겁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언약을 이뤄야 돼. 요셉이 그 언약의 흐름 속에서 시간표를 안 겁니다. 그래서 고센 땅을 준비하고 이미 형제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바로왕이 묻거든 고센 땅에 있게 해라. 왜냐하면 거기가 제일 좋은 땅이거든요. 요셉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가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입니다. 저는 우리 본문을 이렇게 언약 흐름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잡은 자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허락하시는구나. 통일되게 하시는구나. 에베소 1장 3절 1절부터 10절 말씀이 맞구나. 이 깨달음과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구나. 근데 누구한테 이 은혜를 주고 이 깨달음과 미래를 준비시키느냐. 언약 잡고 구호만 잊힌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언약 예비하는 자, 단을 쌓는 자,
늘 깨닫고 내 말씀의 역사 속에 있는 자. 고난이 하고 노예가 문제가 와도 관계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 위하여 단을 쌓는 자가 이 응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센 땅을 준비하고 어딥니까? 그 형들에게 이야기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왕 앞에 갔을 때 그 고센 땅을 달라게 합니다. 그 왜 그랬습니까? 창세기 15장 9절 13절에 모든 언약의 성취의 흐름 속에서 현장에서 받는 응답입니다.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꿈을 꿀 때 그 언약의 흐름을 알고 있었다면 요셉의 형들은 달랐을 겁니다. 야곱은 그걸 마음에 두고 왜냐면 알니까. 근데 요셉 형들은 어떻겠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문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요셉 앞에 왔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요셉과 다릅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두려움 속에 어쩌다 끌려서 그 현장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미리 깨닫고 미리 누리고 미리 성취하고 미리 정복하고 그 응답 현장에 준비하는 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언약 잡은 자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이 이 두 흐름으로 양면으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불신앙을 통해서 깨닫는 요셉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드립니다. 우리는 그 언약의 흐름을 어디에 타야 됩니까? 이스라엘 11명 형제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없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여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마엘과 다릅니다. 에서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미리 응답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늘 끌려다니면서 응답받는 사람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흐름 속에 있는 현장에 응답받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이걸 깨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자기 정체성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요? 바로 왕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 제사장권입니다. 그게 바로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이걸 언단 말씀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삼직의 대사로 우리 현장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모든 내가 있는 현장마다 창세 3장의 저주를 막아야 됩니다. 치유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힘이 아니라 시공할 초라는 보좌의 능력으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안 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시공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확실한 메시지를 정리해서 원단위로 주셨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응답들을 해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지 그건 깨닫지 못하는 우리 사정이고요.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는 자와 합쳐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예. 근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깨닫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미리 응답받고 이 축복 속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소망은 하지만 실제 이게 나의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회복의 단을 쌓게 되고 그 증거의 단을 쌓게 되고 응답 주신 것 가지고 또 증거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주셔서 주신 모든 축복과 계획을 미래의 계획 가지고 야곱전 전도 선교의 단을 쌓게 되고 야곱은요 전도 선교를 준비하는 단을 쌓은 겁니다. 그 이스라엘 깨닫기까지 하나님 준비시킨 거예요.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을 누리면서 현장에서 응답으로 그 성취한 사람입니다. 이런 중요한 응답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야곱의 우리의 믿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를 만나서 처음으로 한 일이 뭡니까? 축복한 일이잖아요. 7절에. 그때 애굽은 어떤 겁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강한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군주라고 그러죠. 군주.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그 시대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바로 왕에게 축복받으려고 옵니다. 그런 시대 상황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요? 가나안에서 초라하게 무저 지팡이 하나에 의지해서 나이가 몇 살입니까? 130세. 그 초라한 야곱이 노인이 와가지고 바로 왕한테 어떻게요? 축복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바로 왕이 좀 놀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봅니다. 네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험악한 생을 살았던 130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그네 같은 생활. 근데 왜 나이를 물어봤겠습니까? 나이가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문화적으로 그 시대의 애굽은 평균 제가 지금 62세잖아요. 우리 옛날에 뭐 했죠? 환갑잔치 있잖아요. 왜 환갑잔치 합니까? 60대까지 사는 게 축하할 일인 거예요. 지금 60 환갑 거들도 안 봅니다. 칠순? 좀 다행이다. 팔순이 최고로 이렇게 축하할 그거지. 칠순은 잔치도 안 하고요. 그때 애굽은요, 평균, 거기 뭡니까? 나이가 30세랍니다.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세계 기록된 내용이에요. 신기하죠? 그런데 거기 속에서 그 왕 중에서 한 명이 제일 장수했는데 그 장수한 사람이 90세예요. 애굽의 그때 시대적인 문화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거 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130세에 기적의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바로 왕은 꺾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건강히 잘 살고 있는 것도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축복받은 증거예요. 제가 이번 10일 날 백신을 받거든요. 막 주위에 사람 말을 들으니까 강한 우리 자녀들이 맞지 마라 막 양쪽에서 막 집안에서 집 밖에서 그러는데 맞아야 되잖아요. 우리 의사, 그다음에 뭡니까? 교사 다 맞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 상대해야 되니까. 어느 날 상대해야 되니까. 그 사명이 있잖아요. 주의정도 마찬가지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와서 나라에서 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고 언젠가는 맞아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맞게 되는데 약간 사람들 말 들으면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다가 정신 차립니다. 그래서 죽으면 솔직히 천국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야곱의 신앙고 보세요. 나그네를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이 말씀 속에서 야곱 속에 굉장히 우리의 있어야 될 본거지는 여기가 아니고 어디다는 거죠? 저 하나님 나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 거 뭡니까? 소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야곱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이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우리의 본론입니다. 그럼 왜 여기에 있느냐? 이걸 회복해서 올바로 이 증거의 단을 쌓아서 전도 선교를 준비해서 세계복음화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후대와 함께 하고 우리는 그 나라 가려고 그런 겁니다. 그 속에서 내 후손인 요셉이 이 바로왕의 나라를 살린 겁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랍니까? 내 인생이 험악한 소리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해서 여기까지 있게 한 겁니다. 이 말입니다. 지지리도 안 믿었거든요. 누가요? 야곱이. 그런데도 나갔던 이 인생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축복하셔서 당신을 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입니다. 영적 누구로? 제사장으로. 세상으로는 당신이 제사장 같고 모든 축복을 빌어야 될 사람 같지만 그건 세상 기준이고 야곱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저는 이 말씀, 이 본문 들으면서 이번 주간에 최고 은혜를 누립니다. 나의 중요성, 나의 정체성, 우리의 중요성, 우리 성도의 중요성,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언약에 있는 현장의 중요성 발견해야 됩니다. 어깨 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는 현장을 살려야 될 사람입니다. 현장에 복을 빌어야 될 사람이고 현장을 치유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복을 빌어줘야 돼요.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시험 당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뭡니까? 우리 위축당하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우리는 믿음으로 그 고백하는 그 시간에 창3장의 저주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 시간에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게 언약자분의 신앙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깨닫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야곱의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 이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후손들, 오늘 이후로 우리 모든 내 있는 현장에서 혼자 있든 함께 있든 모든 내 가는 현장마다 이 복을 비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살리셔야 돼요. 이번 원단 말씀 주셨잖아요. 치유하는 의사. 우리가 이 살을 못 잡으면 흑암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주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강한 힘이 우리 환경을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선포해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깨닫게 하는 거야. 왜 내가 목사란 걸 내가 과감하게 이야기를 안 했지? 이제 너무 거기 어떤 선입견을 가질까 봐 그랬는데 과감하게 선포해서 그들 속에 복을 빌어줘야 되겠구나. 저주를 해결해줘야 되겠구나. 재앙을 막아주게 되고 생명을 구원해줘야 되겠구나. 이건 내가 해야 될 나의 정체성이구나. 하나님 언약은 이런 나를 통해서 이룰 줄 믿습니다. 깨달은 우리 성도들의 가는 현장 속에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미리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믿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야곱은 좀 어떻게 보면은 노년에 알고 있지만 실제적인 응답의 준비는 요셉이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중요한 이 언약을 잡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노예로 있든 제수로 있든 관계없어요. 요셉의 키워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1절.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의 깨달은 이 언약의 말씀이 엄청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은 한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뭡니까? 우리 민족이 블레스 종된 이유, 그러면 우리 후손은 내가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의 정체성은 종이다. 그러면 그 종이 있어봤자 누구에게? 우상나라에게 우리 후대들이 다 빼앗길 텐데. 이때 내가 해야 될 기도가 뭔가? 붙잡을 언약이 뭔가? 이걸 회복할 수 있는 나시입니다. 우리 중자들은 자녀들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입니까?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자녀들 속에는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예비되어 있어요. 부모에게는 이야기하게 돼 있습니다. 찾아내셔야 돼. 이야기 안 할 때는 그 하나님 자녀 자체로 축복하시고 하게 돼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도 이야기하는데 왜 안 하겠습니까?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찾아내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준비시켜줘야 돼요. 그것을 예비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잡은 기도가, 그 깨달은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솔직히 사무엘이 7살 때 떨어지기 어렵잖아요. 보통 젖들 때가 그 나이니까. 근데 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태교에서부터 이미 그 언약이 심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쉬워요. 우리가 우리 남편 또 우리 아내 두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언약으로 붙잡으시 바랍니다. 내 남편이 아니요 내 아내가 아니잖아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자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기도를 해야 되죠. 참된 신앙 고백을 해야 되죠.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이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너 문제야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 아니라 언약을 고백해야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때문에, 중직자 때문에, 청년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깨달은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에 일으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깨달은 자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를 보이는 겁니다. 내가 누굽니까? 목회자잖아요. 내가 전도자이잖아요. 중직자이고 언약 잡은 청년입니다. 그러면 나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찾아서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후대들 무너지는데 시대에 지금 모든 후손들이 세상과 문화 속에 다 장악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깨달았습니다. 바로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은 뭐가 후대들을 죽이려고 하느냐? 복음 없는 교회의 뭐요? 메시지. 그 다음 뭡니까? 종교. 세상의 문화. 우리 후대들 다 어떻게 해요? 세상을 다 끌어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언약 잡고 훈련된 렘넌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대의 재앙을 보고 요기벳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죽음을 각오하고 이래 죽느니 저래 죽느니 어떻게 하자? 우리 자녀를 살리자. 그래서 모세를 갈상자에 넣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넣도록 누가 하나님 하시게? 하나님 지혜를 주셨겠죠. 이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그래서 미디암을 같이 보내게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신 보게 하라고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준비된 누굽니까? 그 공주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누굴 통해서? 언약 가진 믿음의 사람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 후대복음화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굴 통해서 이루십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깨달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이 깨닫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을 보면서 바로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 앞에, 문제 앞에, 불신자들 상사 앞에 이렇게 서야 됩니다. 건방지게 내가 너 위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중심의 믿음이 고백이 됩니다. 나는 우리 회사의 사장님을 축복해야 된다.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래서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 증거를 보여준다. 이거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모습입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통치하고 만유를 통치하고 지금 우리 가정과 나와 우리 모든 현장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데 누구를 빌어서? 그 언약 잡은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구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보여져야 돼요. 세상은 교회가 다스려야 됩니다. 그 교회가 누굽니까? 나잖아요. 그 교회가 누굽니까? 지역교회잖아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 세상 방법과 세상의 여론과 세상의 어떻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이 언약을 잡으시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될 곳에 너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뭡니까? 이 선지자, 제사장, 왕권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선전하라고 우리를 중보자로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후로부터 늘 기도하고 있지만 이 의왕시를 다스리는 사람들, 우리 정치인, 그 다음에 경제인, 그 다음에 아이들 다스리는 교사들 기도하고 있지만 진짜 가정의 부모들 축복해야 되겠다. 그들 앞에서 올바른 언약을 심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 이 중요한 것을 하도록 중보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 언약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 붙잡은 나의 정체성을 우리가 찾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장에 고백하고 뭡니까? 성취하는 바로왕의 앞에 가는 야곱과 같이 요셉같이 모든 언약의 여정의 흐름을 알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성취하고 하는 이 요셉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걸 준비하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축복하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제가 축복한 내용입니다. 복음에 깊이 말씀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정확하게 보고 그 말씀의 흐름을 정확하게 통찰할 수 있는 지혜의 길을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뭡니까? 세상을 제대로 보고 세상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흐름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 속에서 바로왕에게 그 고센 땅을 주게 해서 미래를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것들 다 준비합니다. 세상은 어려워 안 돼 이게 아니라 그 속의 흐름 속에서 나의 것을 찾아서 하나님 것을 찾아서 준비하시는 이런 세상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는 통찰력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 새 은혜와 복음을 통해서 오는 새 은혜와 보좌를 통해서 오시는 새 능력의 축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언약 붙잡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응답 속에 있게 달라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반드시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축복의 사랑으로 저희들이 세워지게 달라 놓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